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모술레메시오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세인 나이에 왕이 되어서 55년간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이제 제물이 되게 하였던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꾀어서 그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어찌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므낫세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이 이후의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그 가문에 벌어지는 그 가문을 넘어서 이스라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잠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은요, 므낫세가 12세에 왕이 된 후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 왕들의 통치 기간, 마지막 통치 기간 이게 1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왕위를 몇 년간 다스렸다고 하고 있습니까? 55년간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이 역대 왕들의 통치 기간을 다 계산하다 보면은 뭔가 이게 숫자가 안 맞습니다. 한 20년 정도가 초과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학자들은요,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약 10년 정도 공동 통치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학자들이 맞다면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어서 10년간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고 22세가 된 때부터 45년간 홀로 유다를 다스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가정하여 이 문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므낫세가 12세에 단독으로 유다를 다스릴 경우에는요, 히스기야가 죽은 후 므낫세가 왕이 되었고 그때 나이가 12세였다면은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 삶을 연장받은 후 3년째 되는 해에 태어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되자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추악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15년간 삶을 연장받았을 때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우상 숭배와 향락을 배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자들 말대로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이제 또 10년간 공동 통치를 했을 경우에는요, 만일 므낫세가 저지른 악한 일들을 히스기야가 묵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나중에 이 므낫세가 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묵인했다. 앞부분에는요 어떤 모습이냐면은요, 이제 히스기야가 공동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악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므낫세가 배워서 나중에 그 길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이후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그 이후의 모습, 이제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묵인했다라는 것,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요, 그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히스기야의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참 우상 숭배와 향락의 죄를 범할 때 태어난 자였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므낫세 역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죄에 깊이 빠졌을 때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못된 것을 배워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히스기야의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은 그 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차라리 15년 삶을 연장받지 않고 그때 죽었더라면 아수르 군사들과 대치하던 그때 히스기야의 전체 인생 중에서 가장 신실했던 때였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다윗 못지않은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15년 삶을 연장받고 강력해진 왕권으로 화려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아합보다 더 악한 죄에 빠진 채 삶을 마감했으니 그의 삶의 연장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 귀한 것이고 그 시간 속에서 겸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조차도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가 한 행동,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여신상을 세웁니다.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1월 성신 뭡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신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우상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는 더 악한 일을 합니다.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재미삼아 지나가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가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진노하시는 행위입니다. 결코 그가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은 므낫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보다 더 악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다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속에 악한 왕, 그것이 아니라 택하지 않았던, 어찌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악한 행위, 그것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한 그런 이제 므낫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므낫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므낫세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몰렉에게 바치는 그 이제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모습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농경 사회 속에서 농경의 풍요함을, 풍성함을 주는 것, 농경 사회 속에서 많은 그런 곡식을 갖는 것은 부의 상징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을 주는 분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라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것을 향하여서 절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에 종속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부에 종속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므낫세의 모습처럼 바알과 아세라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네 행위, 이것을 보고 네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지, 나를 믿는지 알겠다, 의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드라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하나님보다 이 이삭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의 믿음을 시험 보자 바치라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므낫세는 물론 아들을 사랑했다라고는 하지 않지만요, 그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내 삶에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그것이 우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므낫세의 악정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므낫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므낫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모습들을 그대로 백성들을 꾀어서 백성들도 그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체면이나 범법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여 절제합니다. 그런데 만일 왕이 욕망을 부추기면서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일들을 더 좋아한다면은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욕망이 불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므낫세가 스스로 없이 합니다. 자기도 스스로 없이 하고 내가 하는데, 왕이 하는데 너희들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으니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전체가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서울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성소수자들 축제하는 퀴어 축제, 그런 모습들, 어찌 보면은 그것은 물론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스스럼 없이 이런 일들을 해도 된다라고 부추기는 모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스스럼 없이 그들을 부추기니 이들이 그 꾀임에 빠져서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므낫세는 그 앞에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조장했으니 유다 사회 전체가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이유를 므낫세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그스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버린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다 던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저울추에 이 집단이, 이 사람들이 맞는지 착 재어보고 그 청량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마음 분량이 차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버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다 씻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므낫세의 그 죄의 꾀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백성들에게 부추겨서 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백성들이 그 꾀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를 유혹한 자와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멸망을 시킨 자는 당연히 그 멸망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부추겨서 나도 했다고 한다면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유혹을 받은 자이니 유혹을 하는 자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는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똑같은 심판을 당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아니라면 모두가 다 지옥인데 더 나은 지옥이 있을 수 없으니 결과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옥 가서 정신토록 고통받는 그 모습 가운데 조금 덜 뜨거운 데 가서 고통받을까요? 물론 그것은요, 어떤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뜨겁고 덜 뜨겁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있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이고, 그 삶은 아무리 풍요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므낫세가 그렇게 행했던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므낫세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다른 모습, 므낫세가 꾀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꾀임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가 막힌 것은요, 유다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한 장본인 므낫세, 그는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33장 9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므낫세는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한 후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어떻다라고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요, 므낫세가 어떻다라고요?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주셨다라고요?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어찌 보면은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므낫세 때문에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 무너져 넘어가고 멸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마지막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시켜서 내가 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용서를 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더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그 자가 어떤 자일지라도, 그 자가 선한 자일지라도 악한 자일지라도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 아니 내가 멸망받는 자,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떻다라고요?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소알성으로 가라고 했던 그 롯의 가족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알성으로, 그 성으로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라고 했는데 다시 뒤를 돌아봅니다. 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싫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거부한 모습입니다.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무슨 유익이 남아 있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롯의 가족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중요해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봤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남겨져 있는 것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바라봤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런 때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싫어서 버팅길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싫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무리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 적어도 그 이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므낫세 같은 자도 55년 동안 그 악한 길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서해 줄까요? 얼마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완전 숫자입니다. 정말 완전하게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잘했지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숫자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나에게 그 숫자,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 숫자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숫자는 상관이 없다. 한번 용서해 줬으면은 그 모든 것, 아예 기억을 도말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용서해 주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므낫세의 회개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죄의 말씀으로 온 백성들은요, 므낫세가 그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금방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그 뒤의 삶은 조금 더 달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므낫세가 회개해서 그래도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지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라고 하면서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고 되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가 그보다 더 열심히 신앙을 회복하려 애썼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여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나를 유혹하든 사회가 혼란스러워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기 어렵던 상관없이 우리는 내 믿음, 내가 지킨다는 그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붙잡고, 나는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것이다. 정말 그 사람들이 꽉 있는 그런 혼잡한 그 시간들 속에서,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엄마와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너 내 손 꼭 붙잡고 와.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꼭 붙잡고 가다가 이 아이가 만난 것 보입니다. 끝나버립니다. 엄마 손 꼭 붙잡고 가야 되는데, 엄마 손 꼭 붙잡고 가야 되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이제 책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분이 어릴 때 고무신을, 이제 노란 고무신을 이제 부모님이 사주셨습니다. 고무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릴 때 수십 년 전이니까. 근데 노란 고무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무신을 신지도 않고 그걸 들고 다녔답니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지요. 그러다가 어디 개울가에 가서 이 고무신을 신는다고 신다가 어떻게 해요? 고무신 한 짝을 그냥 냇가에 떨어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무신을요 찾으려고 고무신
찾으려고 그 냇가를 이제 흘러가는 그 냇가를 따라서 계속 가게 됩니다. 아마 물살이 좀 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무신 찾으러 계속 가다가 집을 잃어버립니다. 집을 돌아오는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하얀 백발이 됩니다. 연세 지긋하여서 이산가족 찾기가 있어서 거기에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고아가 되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때에 이제 자기 형님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산가족 상봉하게 됩니다. 이게 북녘 땅이 옛날 그것은 아니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둘이 어떻게 할까요? 형제가 만나서 웁니다. 그런데 둘 다 하얀 머리에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엄마는 이 작은 아들이 그렇게 이제 나가버린 이후에 몇 년이 안 되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든이 넘으신 그 아버지는 이제 치매에 걸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 고무신이 무엇이라고, 그 고무신이 무엇이라고, 고무신 하나 그 찾으려고 붙잡으려고 흘러가는 그 물가에서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60여 년 정말 모진 삶을 살았고 행복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심하는 것, 그 하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조그만 노란 고무신 같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더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그렇게 우리의 고개를 돌리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며 정말 많은 복의 나날들을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행히 므낫세는 회개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붙잡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므낫세의 악정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그 꾀임에 그대로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를 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왕 누구냐?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모습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므낫세 왕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므낫세가 아합 왕보다 더 사악한 것은 그가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여서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를 정도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가득하게 하였더라. 외경을 포함한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요,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고 뿐만 아니라 매일 선지자 몇 명씩을 죽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6절의 무죄한 피의 흘림의 증거였습니다. 므낫세의 약한 이런 정치로 남왕국 유다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본문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라 하셨던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보다도 이때의 유다가 더 많은 훨씬 더 심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연장받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15년의 삶을 연장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라고 한다면 므낫세의 모습은 이것과는 달랐을 것인데, 므낫세가 그런 악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한다면 유다가 멸망받지 않았을 것인데, 적어도 이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들의 모습은 달랐을 것인데,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따라가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련다. 노란 고무신 붙잡지 마시고 주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복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